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체험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는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인생의 진리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상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오늘 본문 이사야 5장의 2절 말씀을 보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가 막힌 포도원에 심었다. 포도 누가 따갈까 봐 망대를 세웠고 좋은 포도 열리면 포도주 만들려고 술틀까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포도라는 것은 어디 근본 없는 포도를 말하는 건데요. 야생 포도라서 사실 그걸로 짐승의 먹이나 될까 쓸모는 상품 가치는 없는 거죠. 아니 분명히 좋은 땅에다가 관리 잘 해가지고 좋은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웬 들포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Song of Vineyard,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노래라기보다는 송이라기보다는 요즘 말로 애들이 쓰는 말로 랩에 가까운 거예요.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선한 포도원 주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을 포도원 그리고 유다 거기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포도나무 이렇게 이제 비유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 들으라고 내가 노래한다. 이게 1절 내용이고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었다. 그냥 기름진 것도 아니에요. 기가 막힌 땅에 포도원이 있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사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애굽에서 고생하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을 파가지고요 캐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엄청난 그 능력과 역사로 이거를 데려온 거예요. 수고로이 가져다가 심은 겁니다.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술틀을 팠어요. 뿐만 아니라 돌멩이를 골라냈어요. 돌멩이를 골라냈다는 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빈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고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었지요. 그게 다 돌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데 돌멩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힘주셔서 전쟁 다 해가지고서 다 캐내셨어요. 그래서 잘 정리된 밭에 극상품의 포도나무 아주 최고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망대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원두막
그 원두막은 높이 세워가지고 위에서 주인이 이렇게 거하면서 내려다보죠. 뭐가 와서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지키는 곳입니다. 그게 주의 종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백성들이 를 해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나 외부 세력들이 있는가. 그래서 망대까지 딱 세우고 좋은 포도 열매 맺히면은 요거 가지고 짜가지고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잔치하려고 술들까지 딱 마련해 놨어요. 이제 뭡니까? 포도 열매 맺히기만을 딱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맺혔다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노하셨어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지만 항상 성경이 그렇듯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을 경배와 찬양교회에 심으셨어요. 경배와 찬양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인 여러분들을 심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정착하는데 지장되는 돌멩이들을 다 캐내셨어요. 몸 아프면 못 나와요. 부도나면 못 나와요.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뭐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못 나와요. 정말로 먹고 사는 일이 얽혀가지고 힘들면 못 나와요. 그런 거 없도록 하나님께 돌멩이 다 캐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쫙 포도나무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중하게 심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열매를 기대하고, 혹시라도 중간에 이단이 와서 채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와서 여러분을 상처 입힐까, 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가 뭡니까? 이 강단이죠. 목회자를 또 세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키라고.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본능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는 일반 성도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목사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은사를 주셔요. 그걸 우리는 유식하게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찍으신 사람들은 병이 있어요. 병이. 그게 이제 거룩한 병이죠. 우리 주님도 그거 단단히 걸리셨잖아요. 사랑의 병이에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물론 저도 포함되겠지만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해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주의 종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고, 그 소명이 약해지면 사꾼 목사 되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미워하는 놈 너 꺼져, 너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사꾼 목사예요. 근데 주님은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길을 나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듯이, 목회자는 소명이 살아있는 한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망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키라고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에 목사는 울고 웃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무감각해지면 가짜 사꾼 목사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망대는 포도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 망대가 견고히 서 있어야 하겠지요. 흔들거리거나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 망대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선물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선물을 귀하게 간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을 귀하게 잘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술틀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 축복이 상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잔치하려고요. 그런데 망대 세우고 술틀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뭐지?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지금 달고 계신지요?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고 보여주고 싶은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개인이 포도나무 한 그루씩이니까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풍성합니까? 여러분은 아름답고 탐스러운 전도의 열매를 매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향기에 이끌려서 포도원으로 들어올 정도로 향기로운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와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윤기나고 탐스러운 이 땅의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어서 포도나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기는 심겼는데 내어 보이기 부끄러운 들포도를 맺고 그러고 서 있는 나무는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들포도는 사실 정상적인 포도나무라면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스트레스는 더 받는 거죠. 좋은 열매가 아니니까. 아무 보람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 열매만 맺고 서 있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유다 백성이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였고 좋은 땅에 심겼고 관리까지 받았는데 왜 들포도가 됐을까? 왜 그런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려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 희망이죠. 이 5장에 보면 7절 말씀 후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 있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이 나타났다.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죠. 이러면은 좀 더 헷갈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셔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는 게 뭡니까? 요즘에는 이거 설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파트 사시잖아요. 옆집도 사고 이쪽 집도 사고 위도 사고 아래도 사. 다 텄어요. 이게 가옥과 가옥을 잇는 거예요. 집을 늘려가는 거죠. 땅과 땅을 이어요. 이 땅은 내 땅, 저 건너편도 내 땅, 가운데는 남의 땅. 근데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이었어요. 이제 다 내 땅. 그런데 여러분, 집을 사고 땅을 넓히는 게 화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돈 벌고 집 늘리는 거, 평수 늘리는 게, 집을 여러 채 갖는 게 하나님 앞에 화가 되는 일이냐고요? 나쁜 짓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땅도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집과 땅을 사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또 하나의 좋은 모습이죠. 돈 많이 버셔서 많이 사십시오. 좋죠. 그런데 왜 이게 화가 되었냐면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토지제도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특히 이스라엘은 땅하고 집은 생명의 마지노선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 자기 땅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목축을 못 하고 자기 집이 없으면 어디 가서 사회복지시설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이야기는 뭐 맞는 얘기지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니네가 말뚝박고 등기해가지고서 니네 집이라고 외치지만 너 몇 년이나 그 땅 차지하고 사는지 한번 보자.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에요. 괜히 이게 누가 임자라고 자기들끼리 뭐 서류 만들어서 주고받고 그러지만 결국 그 사람들 다 갑니다.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살라고 각 지파별로 딱딱 떼어주셨고 지파에서도 가문별로 배정해 주신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고 팔면 안 돼요. 빌려주는 건 했어요.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토지법상 영원히 사고 파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7년의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 77에 49에서 50년째 되는 해는 대해방의 해예요. 희년이라고 해요. 아주 기쁜 해란 말이에요. 노예도 자기가 영원한 노예는 없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자유한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됐어도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했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 땅을 팔았어요. 팔았어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토지 가격은 항상 희년과 몇 년 남았냐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매겨졌다고요.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땅은 나의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이 땅은 영원히 너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설령 사정이 있어서 팔았어도 다시 돌려주라고 율법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안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힘없고 약한 사람 거 그냥 뺏어가지고 자기가 꿀꺽 해버리는 거예요. 희년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바라셨습니까? 7절 말씀 보니 정의를 바라셨어요. 그렇게 해서도 돌려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포악을 떨어요. 가난한 자들이 저기 희년이 됐는데 꺼져라 이놈아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흔했다는 겁니다. 공의를 바랐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 땅에서 들려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그렇게 부를 축적한 것이 죄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게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노력과 수고를 하셔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이게 포도 열매가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 말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독주를 마셔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 종일 세상적인 즐거움만 마음에 가득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느라고.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남자들 저는 믿지 않아요. 저도 새벽 체질 아니에요. 난 새벽엔 죽어도 못 일어나. 새벽 4시에 어떻게 일어나? 골프 치러 가자고 해보세요. 그냥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골프채 준비해서 새벽에 그냥 나와가지고 채 들고 있어요. 태우러 이제 다른 사람은 새벽 예배 가려고 나오는데, 여러분 군대 생활하거나 직장에서 뭐 일이 있으면은 새벽에 안 일어나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난 새벽 체질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지어낸 얘기일 뿐이에요. 그건 자기의 고백일 뿐이지 실상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길래 올해 웬일이래?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 혹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가? 놀러 간대요. 놀러 가느라고 일찍 일어났대요. 아침부터 독주를 마셔요. 소주 한 잔씩 마시고
저녁에는 입가심으로 맥주를 마셔요. 포도주. 하루 종일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일에는 열심을 내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춰요. 야, 오늘 노는데 삼겹살도 있어야 되지. 그럼 뭐 맥주도 있어야 되지. 오늘 놀러 가는데 텐트도 있어야 되지. 놀러 가는데 이것 빠지면 쓰나 꼼꼼히 챙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대충 먹으면 되지. 그저 한 번 모이는 건데 이런 건 없어도 되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것을 위해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술이 있는지 노래가 있는지 음악이 있는지 다 꼼꼼하게 챙겨서 세상 것들을 즐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대충 하면 되지,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내고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기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이러는 거 하나님 화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나는 그렇게 돈 없으니까. 난 남의 뭐 억울하게 해서 돈 뺏은 거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경건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건한 거 아니라고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탐욕스러울 수 있어요. 작은 거니까 이건 내가 먹어야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태도를 보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이 야유회 가고 가족여행 갈 때 챙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다른 일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시려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심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당시에 그랬답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재미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겠죠. 성도가 세상살이에 너무 깊게 빠져 있으면 교회에서도 신령한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나오는 곳이 되기 십상이고요.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서 다른 볼일을 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 식구들은 모이면 그 모임의 주인공과 이야기의 화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세상 친구 없어서 교회에서 친구 만듭니까? 여러분, 교회 모임은 이렇게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전쟁터이고 여러분은 군인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고아원이 따로 없어요. 목회자들이 매일매일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챙겨주는 일에 비위 맞춰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훈련받아야 되고 교회는 강인하게 성장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거스려 대항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싸울 에너지를 공급받고 무기를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온갖 상품을 진열해 놓고 화려하게 세상과의 창문을 만들지 않고 시계도 달아놓지 않은 쇼핑센터처럼 은혜를 쇼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훈련소여야 제대로 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니 내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이 상하셔가지고요.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얘들아 이리 와서 이야기 좀 들어봐.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사리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만약에 너희가 정말 비싼 땅을 사가지고 힘들여서 개간을 해서 거름까지 다 주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세우고 정말 비싼 포도나무를 독생자의 피를 흘려 값주어 사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가져다가 기가 막히게 심어놓고 물 주고 잡초 뽑아주고 관리해서 이제 포도만 나오면 이제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리라 했는데 들포도 나왔어요. 너 같으면 어떡하겠니? 한번 판단해봐라. 자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첫째 5절 말씀 울타리를 걷어 담을 헐어 하나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보호의 장벽을 걷어내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포도밭 같은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울타리가 돼 있죠. 견고한 울타리는 뭐 교도소처럼 견고한 울타리는 아니지만 울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울타리가 허술해 보여도 이거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허락을 안 받고 넘어오니까 도둑이에요.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으면 그 문이 열려 있으면 뭐 들어올 수 있죠. 계세요 하고 들어갈 수 있죠. 문이 닫혀 있으면요. 주인이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열어주지 않는데 따고 들어오면 도둑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못 들어왔고 또 지나가던 사람도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들포도 지킬 거 뭐 있냐?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답니다. 걷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와 은혜의 울타리 걷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던 놈이 와서 따먹고 뭘 웃기게 생긴 짐승이 와서 거기서 따먹고 별게 다 와가지고서 이 포도밭에서 다 할짱거리면서 이걸 다 파헤쳐 놓습니다. 여우도 드나들고 쥐도 드나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말하면 귀가 이만해지고 누가 여기다 투자하자 그러면 또 혹해가지고 가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기도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기쁜 마음 안 주셨어요. 저는 그거 안 할래요. 이제 이런 게 없습니다. 이단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러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사탄 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괴롭힙니다. 두드려 맞고 다닙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뒤집어지고 조그만 누가 뭐라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고 세상에 나아가서 머리 디밀었다가 한 대 얻어맞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러고 다니고 울타리 없는 포도밭 동네 사람들이 다 지 거라고 그럽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가지도 안 잘라줄 거고 북을 돋우지도 않을 거고 숨쉬를 그것도 안 해줄 거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관리 안 해주니까. 찔레가 가시가 나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관리한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게 다 잡초가 우거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구름에게 말씀하셨어요. 명하셔서 비 내리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라비틀어집니다.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관리하지 않은 포도밭 조금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 우거지죠.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주변 나라들이 와서 그냥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도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망대도 없으니까.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아주 도둑질에 더 앞장을 서요. 목사가 더 나쁜 짓을 해. 망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있지만 이 종들이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행하고요. 더 세상적으로 살아요. 이스라엘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건드렸습니다.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안 주시니까 회개도 못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라앉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돌봐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간의 일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시지만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실 거고 상황에 따라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히 지난 4년의 세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대단한, 물론 여러분들도 희생과 헌신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곧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큰 보살핌과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을 이곳에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분노할까요? 왜 서운할까요? 왜 외롭습니까? 왜 두렵죠? 왜 의심이 갈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은 좀 부족한 포도 열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는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가요? 너네 그렇게 될 거니까 하여튼 준비하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의 경고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피해라 라는 뜻이지요. 네.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고 누가 여러분에게 넌 아직 안 되지. 네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넌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너는 축복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야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꺼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말고 너는 꺼져서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32절이나 읽고 거기서 그냥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은 못 하겠고 그렇게 쫓아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도 안 아끼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돈 받고 파시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받을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마음만 돌이키시면 열매 맺어요. 여러분 좋은 포도나무시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그렇게 꺼지라고 얘기하세요. 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여러분은 원래 좋은 포도나무예요. 주님의 보혈로 이게 해놓은 포도나무인데. 근데 자격은 충분한데 자식이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뭐든지 요구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이 흙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는데 그냥 데려다가 예쁜 드레스 비싼 거 입히는 부모는 없죠. 드레스가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주겠지만은
후구덩이에 뒹굴고 있으면은 데려다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입히지 그냥 입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자격은 충분한데 지금 축복을 받을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축복에 어울리는 삶을 사셔야지요. 누가 설익은 포도를 잔치상에 올리겠습니까? 익어야지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야만 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셔도 저는 여러분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약자의 편에 서서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과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앞세우지 마시고 더 감사하시고 누가 되었건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그 이름에 관계되어진 공동체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기 전에, 돌보심에서 제외되기 전에 주 앞에서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다시 분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했어요. 선물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절망했을 때 그 이사야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한번 가보겠나이다 하고 변화됐던 건 이사야가 그 사이에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제단 숯불에서 나온 것으로 그 입술을 정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씻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당당한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 주셔요. 좋은 포도나무시니까요. 저는 모쪼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더 사랑하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에 향기롭고 탐스러운 열매 맺도록 허락해 주시고 망대를 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잡초 하나까지도 다 뽑아 관리해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포도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소유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 아름다운 포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